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를 축복하시고 정확한 복음을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전도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온라인에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있는 현장에서, 각자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전도를 소원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세력과 영적 싸움 싸우려 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짧은 이 시간이지만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와 비밀을,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능력으로 직접 역사하사 복음 받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만나지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 다락방 열려지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집중훈련 5째 날이 됐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입니다. 현장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두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우리가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가지는 목표, 여러분에게 가지는 소원은 정말 한 가지예요. 영접운동과 다락방 운동 체험한 전도자, 다락방 사역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사실 저는 학업 걱정 안 하거든요. 여러분의 학업은 하나님께서 이때 되면 책임지시거든요. 이 응답을 체험한 렘넌트의 인생 여정, 대학 진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취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책임지세요. 왜냐? 이 일을 하는 전도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우리는 1000만 명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1000만 명 되냐? 1000만 명 고사하고 100만 명 되냐? 100만 명 고사하고 10만 명 될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렘넌트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영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접한 새 생명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불신자 친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신자에게 확인시켜 줄 것 반드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확신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줘야 됩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시켜줘야 돼요.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전달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여러분 아시죠?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절대로 멸망할 수 없고 지옥 갈 수 없다.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는 멸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지옥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지금부터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었고 또 죄를 앞으로도 짓게 될 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끝내셨다, 용서하셨다,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알려줘야 되겠죠. 인도의 확신. 그리고 반드시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또 확신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갓난아기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냥 아기인 채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 하는데 다락방 꼭 참석할 것 알려줘야 됩니다. 하면서 다락방 계속 하면서 인도받다 보면은 본인이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 여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회화는 여러분이 시간표 따라서 다락방 하고 있다가 시간표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창기에는 유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다락방에서는 교회화 오히려 늦게 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다락방 진짜 오랫동안 하고 나서 아 진짜 나도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너무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화 시키도록 알려주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들었었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 따라서 뭐 영접했으니까 바로 나는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도와주면 돼요. 근데 처음 영접하자마자 교회화 시킨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와가지고 교회 모습에서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화는 진짜 인도받으면서 다락방 쭉 참석하면서 되는 것이 약간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주실 때 반드시 다락방 참석하도록 이거는 꼭 확인을 시켜주시고 교회화는 그 뒤에 그러나 반드시 되어져야 되겠죠. 왜냐? 교회화가 안 되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정착할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해서 교회화 안 된 사람은 요원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전도운동 할 때 나와 똑같이 전도운동 하는 다른 제자가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화가 안 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전도 제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화는 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을 시간표 따라서 다락방 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왜냐? 불신자는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주변에 불신자가 별로 없어요. 친구 하면은 뭐 다 RTS 동기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새신자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 밭이 새신자 주변에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게 전도다. 그럼 다락방 데리고 와라. 그게 제일 좋은 전도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알려줘야 되겠죠. 자, 새 생명에게 요 네 가지를 꼭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만 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 영접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영접했으면 낳은 자식을 키워줘야 된다니까.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다락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신학원에서 얘기했고 중고합숙 때도 얘기했고 또 우리 교사훈련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다락방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락방의 정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암만 미루는 잘 기억할 거예요. 우리 미루쌤은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지? 이 얘기를 정말 3년 내내 들었을 거야. 청강하면서. 자, 다락방의 의미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락방의 정의 속에. 첫 번째, 다락방은 현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답을 줘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의 포커스는 전도운동입니다. 즉, 불신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 불신자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운동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릴 것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다른 인본주의 쓸 필요 없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 정확한 복음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운동이 다락방이다. 그리고
진짜 불신자 살리는,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운동이 다락방이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 다락방이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다. 그래서 다락방은요, 소그룹으로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펼치면서 그 현장을 잠식하고 그 현장을 정복해가는 전도운동 시스템이에요. 그 현장을 슬금슬금 장악해가지고 어느새 우리 현장으로 완전 테라포밍을 하는 거지.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나머지 4기초, 뭡니까? 5기초 중에서 다락방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 그지? 요 4가지 기초는 다락방이 되어졌을 때 따라와요. 다락방이 되어져야 4가지 기초도 실현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수 있어야 다른 현장 살릴 제자도 세울 수 있거든요. 팀 사역. 그 다음에 다락방을 내가 응답을 받고 다락방 체험해야 이 다락방 사역자가 모이는 미션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전문인, 기능인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전문 사역. 내가 있는 기능도 전도로 활용될 수 있어요. 전문 사역.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요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불신자, 새신자 이 사람들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 될 수 있어요. 지교회. 그러니까 다락방은 5가지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13장에 사도행전 13장부터 팀 사역 전도가 시작돼요. 바울을 통해서 팀 사역 전도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하기까지 팀 사역 전도로 들어가기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전부 계속 다락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 어떤 운동이며 이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사도행전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응답을 랩런트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생들도 다락방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다락방 사역자였어. 그래서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많았다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부모님 충격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랬다니까. 초등학생한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생일 때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초등학생 한 명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락방 운동 해가지고 자기 초등학교에 엄청난 역사 일으킨 거야. 이래서 유 목사님이 이 초등학생을 불렀어. 면담을 한 거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그 사역을 인도를 잘 봤는데 그러면 공부는 어떠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았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하루에 8번 정식기도를 한다는 거야. 내가 그 메시지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나도 8번 해야 되겠다. 하루 5번 정식기도로는 모자라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8번 시간표 정해놨는데 한 번도 못했어. 8번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친구는 하루 8번 정식기도 한다는 거야. 하루 8번 정식기도 해가지고 현장을 다 살리는 다락방 전도자가 됐는데 유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럼 너는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부는 대충 합니다. 대강 합니다. 이랬대. 초등학생이. 좀 너무 어른스럽게 말을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 전교 1등이었대. 우리는 그런 레전드 얘기들을 막 듣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교 1등에 야심을 품고 다락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 역사 많이 일으켜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언급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그렇게 언급을 당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소원으로 품고 다락방 사역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락방의 시작은 5가지 시간표와 응답을 따라서 옵니다. 5가지 시간표라는 얘기를 유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메시지 잘 듣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시간표는 뭐냐? 오순절 날 이미 이름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가 뭐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나한테 징조가 온다고. 나한테 증거가 나타난다고. 또는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에게 증거를 주실 때도 있어. 전도 대상자에게 갈급함을 주실 때도 있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간단한 거죠. 저한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제가 삼수할 때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2가지로 나타났는데 일단 내가 너무 마음이 평안해 보인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러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는데 현성이 형이란 형이 그 화장실에서 내 옆에서 오줌을